제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바 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네, 안녕하세요. 9월 19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제가 신학생 때 학교에서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인데 이 말을 소개해 주시던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각자 신앙인들은 연극 무대의 주인공인데 그 앞에 그 연극 무대를 보는 관람객이 있다. 그 관객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볼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컨닝하지 않는 것이고 각자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았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가 아닌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사기 마지막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큰 주제가 되는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기준도 없고 삶의 방향성도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사기를 통해 쭉 지켜보았습니다. 사사기에는 정해진 4가지 패턴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그들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벌하시는데 이방 민족을 통해서 벌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지만 이스라엘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러한 타락과 구원의 반복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타락하고 계속적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들은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쭉 지켜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기존의 패턴들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때 이방 민족을 통해서 벌하셨다면 이제는 이방 민족 간의 불화와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간의 분쟁과 다툼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간의 세 번째 전투 후에 완전히 몰락하게 된 베냐민에게 이스라엘 연합군이 미스바 총회에서 그들을 어떻게 치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20장 46절에 보면은 베냐민의 남은 사람이 용사만 600명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성읍에 들어가 보이는 사람을 모두 죽였기 때문에 베냐민은 남자만 600명 남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를 이룰 수 있을까요? 대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까지 이를 만들었을까? 그것은 베냐민에게 엄청난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을 그냥 벌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눈이 뒤집혀서 그렇게 이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총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베냐민에게 딸들을 내주지 말자고 선언하고 약조를 합니다. 1절 말씀에 있는데요. 총회에서 모두가 약조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자 그들이 갑자기 현실을 깨닫습니다. 그 현실이 무엇입니까?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위기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너무나 슬프고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이 한 가족, 형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지파가 멸망하는 일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울며 누구에게 탓을 돌리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지금 이스라엘은 이 모든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그들이 4절에 보니까 다음날 일찍 일어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 모습이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장면은 결코 그러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전에 미가 제사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미가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이기보다는 그저 사람 기분에 맞춰놓은 모양만 있는 제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절의 말씀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고는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모양만 갖추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총회는 두 가지를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베냐민 지파가 끊어질 것이라는 걱정과 두 번째는 그들에게 딸을 내어줄 수 없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까요?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람의 방법으로 행동할까? 그들은 사람의 방법을 택합니다. 그 방법은 지금 그들과 뜻을 모으지 않는 길르앗 야베스를 통해서 그들을 베냐민 지파를 파멸했던 방식 그대로 그들을 탄압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역시 이스라엘에 있는 같은 민족 사람들인데 그들을 잔인하게 학살하여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400명을 끌고 와서 베냐민의 그 남은 600명에게 주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끊어질 베냐민의 대를 잇게 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겉으로는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정하고 뜻한 바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지경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구원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모든 일에 원인이 되는 바가 있으니 그것은 12절 말씀에 나오는 그들의 속해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 가나안 사람들도 다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동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가나안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의 방식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그저 예배의 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사사기의 하나님은 백성들이 찾고 부르짖으면 언제든 도우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닌 호람대오의 삶으로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으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타락하며 그들의 문화 가운데 젖어들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땅이 마치 가나안처럼 이 땅에 살면서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들을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이 중심이었던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아버지는 주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호람대오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잠잠케 하네. 주 나와 함께하며 내 상처 치유해 주시네. 주 내 모든 것
주내 난 믿네 주의 기억 난 믿네 내게 부족하오니